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화요일 새벽으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라서 어디든지 행복하고 어디든지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비드 다 올라오셨죠? 휴가를 정말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과 통치 한번 볼게요. 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 젊은이에게 랍비가 와서 성전에 지을 다이아몬드를 사려고 랍비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3배나 가격을 더 주고 산다 했어요. 그래서 랍비가 너무 좋다 하면서 자기 집 금고에 가서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러 갔어요. 근데 청년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랍비가 저 뒤에 돈 보이죠? 저만큼 줄라 했는데 왜 그냥 나오세요? 다이아몬드 어디 갔어요? 그래서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왜 못 가져왔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방에 주무시고 계셔서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 금고 열쇠를 그 방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그 열쇠를 못 가져왔대. 그래서 아버지 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여러분 이래 봤어요? 아빠 주무신다 조용해. 아빠! 이렇게 해요. 아니면 아빠 주무신다 조용해. 이렇게 해요. 이 청년은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존중하고 존경했대요.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부모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 어떻게 대해요? 부모님 하면 뭐가 생각나요? 부모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좀 도와주세요. 소원아, 부모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왜 자꾸 웃어? 은혜야, 아빠 하면 뭐가 생각나? 입. 미안, 농담이야. 아빠 하면 뭐가? 예린아, 엄마 하면 뭐가 생각나? 예린이 갑자기 얌전해졌는데. 얘들아, 부모님 하면 생각나는 거. 온유는 전부 다 왜 뭐 다. 예음이는 뭐가 생각나요? 기쁨이는 전부 다. 서영이는 자, 다비드 참 오늘 설교하기 너무 힘들다. 사람도 없고. 승곤아, 부모님 하면 뭐가 생각나? 말 잘해라. 저는요, 아빠 하면 솔직하게 생각나는 건 소리치시는 거. 소리치시는 거. 여러분 아빠는 안 그렇죠? 엄마 하면 생각나는 거는 우시는 거. 사람마다 이렇게 부모님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부모님하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만 성경에서는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생각이 나고 어떤 이미지고 때로는 부모님 좋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 싫기도 하죠. 현민아, 때릴 땐 엄마는 너무 좋은데 때로는 엄마 너무 힘들죠? 힘든 적 없었어요? 와. 자, 근데 성경은요,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는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어보자. 큰 소리로 시작. 성경은요, 부모님 대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자세가 따라합시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안 내킬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해요. 맞아, 때로는 부모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부족해서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진짜 순종이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워요. 우리는요, 자꾸 여러분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죠. 엄마는 잘하나? 아빠는 잘하나? 왜 우리한테 맨날 그래? 근데 성경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얘기해요. 부모님 태도에 대해서 트집 잡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라. 근데요, 더 무서운 말은 그 뒤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반드시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행동은 부모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친구들?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이라, 나쁜 일이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틀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 친구들이, 애기들이 보면 3살 좀 지나면 배우는 말이 있어요. 안 해, 싫어, 이런 말들을 막 배우기 시작해요. 뭐 해야지 하면 귀여운데 예쁜데 아기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잘하면 부모님의 허물이 보이죠. 안 하는데 시키고 우리만 해야 되고. 근데 성경은 우리의 태도부터 가르쳐요. 때로는 부모님의 모습은 부모님 몫이에요. 우리부터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다비드 아멘. 자, 2번째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부모님을 경홀히,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걸 보면은요, 가볍게 탐탁찮게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탐탁찮게 막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걸 경홀히, 함부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여기는 이런 태도가 경홀히 여기는 거래요. 오, 우리 좀 그런 태도 많았죠? 그런 태도 많았죠? 우리 사춘기 친구들. 근데 성경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 받는다고요? 저주 받는데요. 무섭죠? 무섭죠. 저 사람도 무서워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 다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한테 함부로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또 탐탁찮게 말하고 행동하는 눈빛, 말투 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 앞으로 저주받을 거야. 다비드 아멘 하세요. 아멘 해라 얘들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요, 창세기에서 경홀히 여긴 사람 있죠? 누구예요? 에서 알아요? 에서가 자기가 장자 첫째 아들인데 그 맏아들의 권리를, 배가 고파서 야곱한테 맏아들의 권리,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권리를 배가 고파서 야곱이 팥죽 쓰고 있으니까, 붉은 죽을 쐬고 있으니까 야곱한테 가서, 야곱이 형 배고프면 이 죽 먹고 싶으면 맏아들의 권리 축복권 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에이 니 해. 그거 뭐. 그리고 팔아버리고 죽 먹었어요. 에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을 경홀히 여겼어요. 엄마한테 가볍게 쉽게 부모님한테 말하는 태도를 성경은 저주받을 행동이란대요. 무섭다. 우리 잘하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그 경홀히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노력해 볼까요? 연습해 볼까요? 특별히 초등학교 때는 예쁘게 경어 쓰다가 중고등학교 친구들 부모님한테 경어, 중고등학생이나 됐는데 경어 안 쓰는 친구들 있나요? 있나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말투부터 바꾸는 게 예의의 근본이고 존중의 근본이라 생각해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사무실에 있는데 전도사님보다 훨씬 큰 친구가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걸 엿듣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있으니까 사무실 전화기를 쓰는데 듣게 됐어요. 아빠 어디야? 빨리 와, 빨리 오라니까. 이렇게 하고 전화할 때 끊는 걸 봤어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이렇게 성품이 그렇고 한 친구는 아닌데 그 말투를 듣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저는 명령은 아닌데 권해드려요. 사춘기 정도 되면, 중고등학생 되면 길 가다가 누가 우리 부모님한테 반말해도 기분 나쁠 텐데, 여러분보다 20년이나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부모님한테 존칭어 쓰는 것이, 존대어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입니다. 친구님들,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한테 어릴 때부터 경어 쓰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말투부터. 어쨌든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는 거 싫대요. 그런데요, 하나님 또 세 번째 여전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대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면. 자,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너무 무섭죠? 아침부터 미안해 얘들아.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우리는 굉장히 친해요. 친하다 보니까 함부로 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근데요, 그리고 실수하면 사과하기 되게 너무 친해서 부끄러워요. 전사님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신대요.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고 용서 빌어야 되고, 하나님이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말만 해도 끔찍죠,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상상돼요? 상상하고 싶어요? 싫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다비드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게 성경에는 징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요, 징계만 있을까요? 아니요. 부모님한테 잘하면 축복도 있대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께 공경하면 약속이 있는, 그러니까 축복의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한테 공경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자꾸 다른 것도 노력하는 것보다 부모님 관계부터 더 많이 노력해야겠어요. 축복 주신대요. 자, 두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요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과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대요. 그럼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자녀 교육의 어떤 부분이 누수될 수 있잖아요. 자녀 교육에서 어떤 부분이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근데요, 그런 아이들 더 신경 써서 그들로 먼저 집에 가서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르치게, 더 신경 써서 가르치라는 거. 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특별히 그렇게 하기 힘든 가정의 부모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새벽에 데리고 나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돼요. 이런 부모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만 어떤 친구에게는 그 순종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기가 너무 힘든 가정의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요, 이 성경 보세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보답하고 공경할 때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순종하고 더 공경하고 더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게 돼요. 가정에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라는 법이 만들어지는데요. 거기 보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건 좋은데요. 점점 자꾸 가정에서도 권위랑 이탈되게 돼요. 실제로 우리 교회 친구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친구가 좀 이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권위자와 그리고 그 친구가 철이 없을 때 너무 속상해서 놀이터에 앉아서 우리 교회 친구하고 얘기했대요. 경찰에 고발할까? 그 얘기를 이제 몇 년 지나서 철이 들어가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줄 때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세대는 아무리 힘들어도 고발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 권위자와 좀 힘들다고 경찰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그래도 된다라고 점점 가르쳐요. 사랑하는 다비드, 사랑하는 예꿈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에요. 세상이 뭐라 말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 말해요? 부모님 태도 가지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태도 가지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부모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권위를 배우더라고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다윗은 사울의 권위도 존중했는데, 내한테 부모님 자꾸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 틈이 보인다고 부모님 권위 존중 못하면요, 결국 우린 나중에 하나님 권위도 밟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다윗의 길로 가기 힘들더라고요. 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배우고 훈련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쓰실 수 있대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하고 마냥 친밀감을 즐기기 위해 언어와 관계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방종과 허용을 우리는 허락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길 배우고, 부모님 권위를 존중함으로 하나님 권위를 존중하게 되는 걸 배우길 원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통치를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길 원하신다는 걸 알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더 잘 존중하는 사랑하는 예꿈예담 다비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